오셨습니다. 우리 또 오늘도 하나님께서 새날을 허락해 주셨는데 또 하루를 또 마감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주님의 은혜가 항상 우리들의 삶 속에 또 가정 속에 또 생업의 현장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코로나19가 좀 잠잠해지고 있는데 얼른 이 예배가 대면 예배로 좀 바뀔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성도들을 속히 볼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들의 눈을 바꾸사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가을로 깊어져가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에 가까워지게 도와주시고 주님 품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어디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위로를 얻지 못하오나 오직 하나님의 품에서 참된 위로와 소망을 보기를 원하나니 아버지, 저희들을 친히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열고 말씀으로 닫는, 또 기도로 열고 닫는 그런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어린 자녀서부터 어르신까지 또 우리 침상에 있는 한우들까지 주님께서 늘 돌보는 손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시간이 되는 대로 시편을 함께 좀 묵상하면서 나가고자 합니다. 오늘은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 정도 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구절을 이 시편 1편은 우리 아이들에게도 여러분 한번 암송시키면 아이들에게도 이게 평생에 복이 될 수 있는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오늘은 시편 4색 첫 번째 시간으로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고난의 때 가장 많이 읽으면서 또 위로를 받는 성경의 어떤 책이 있다면, 66권의 책이 있다면 그중 아주 돋보이는 책이 바로 시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광야 시기를 건너면서 읽었던 책, 그리고 위로받았던 책, 또 회복을 경험하고 길을 찾는 그런 책이 바로 시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요, 보이지 않는 또 보이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에 휩싸여 있어요.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또 되어져 갈지 우리는 또 알 수 없는 길을 막막한 가운데, 불안한 가운데 또 지켜보고만 있어야 되는 그런 무력감을 또 볼 때도 있죠. 그래서요, 이 시기를 이 시편과 함께 시편을 사색하면서 건너는 것이 또 지혜고 또 큰 위로의 시간이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가능하면 계속 시편을 좀 나가다가 또 그 때때에 따라서 좀 다른 말씀 필요하면 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은 여러분 알다시피 시라는 장르지 않습니까? 이 시라는 장르가 문학 장르에선 최상위 장르라고 그래요. 그래서 소설가 조정래 선생님이라고 있죠. 태백산맥, 아리랑, 아주 대하 장편 소설 같은 걸 지은 그분이 그토록 염원했던 게 실은 소설가가 아니라 시인이었어요.
근데 이 시인이 되려면 굉장히 고도의 이게 훈련이 필요하고요. 재능이 또 필요한 영역이다 보니까 자기는 시인이 되지를 못하고 이제 소설가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뭐 소설가라 해도 이분은 뭐 어마어마한 분이죠. 이분은 이제 소설이 이제 길게 장황하게 이제 대합 뭐 파노라마처럼 확 휘몰아치는 거라면, 시는 단어 하나로 그냥 끝내버리는, 이게 얼마나 웅축된 단어인지, 얼마나 함축된 단어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시의 세계는 인간이 경험하는 이 경험의 세계를 다 말로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없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묘사를 다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시라는 장르는 다 담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그토록 많은 시를 남긴 이유가 뭘까? 저는 참 생각을 많이 해보는데요. 이 다윗의 이 시편을 이해하려면 사무엘 상하를 연구하면서 읽을 때 시편은 그야말로 더 같이 오버랩이 되면서 엄청나게 빛을 발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다윗이 받았던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 상이나 하를 이렇게 읽으면서 다윗이 받았던 그 고난의 그 깊이와 세계는 한 인간이 버텨내기가 참 어려울 정도의 어떤 선을 넘는 고난이 많습니다. 요즘에 저는 맥체인 성경을 주로 좀 읽는데, 성경 읽기 시기에 성경을 좀 읽는데, 요즘에 사무엘 하를 나갑니다. 근데 거기 보면 다윗의 그 참 파란만장한 인생이 또 확 황혼기에 노년기에 확 펼쳐지는데, 지금 절정에 이르는 게 그의 아들인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는 반역을 좀 당하고, 그러면서도 압살롬이 죽는 그 장면을 보면서 압살롬아 압살롬아 하면서 그렇게 애달복다라는 그 아버지의 심정이 막 녹아져 있어요. 참 죽이고 싶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아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페류나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아들인데 또 그 아들이 죽이지 말라 그랬는데 요압 장군이 죽여요. 그러니까 죽은 그 압살롬을 바라보면서 그 부정 있죠. 부성애가 확 나오는 그런 장면들이 성경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걸 어찌 다 알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이상은 그걸 다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런 심정적 표현은 많이 언급되어 있지 않잖아요, 사무엘 상하에는. 근데 그게 다 심정적인 표현이 어디다 녹아 있냐면 시편에 녹아 있는 거죠. 그래서 시편은 다윗의 고난의 깊이와 세계를 다 담아내는 그런 그릇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아울러서 하나님을 그토록 많이 경험한 자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걸 담을 수 있는 그 그릇은 오직 시라는 장르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가 막 나는 시인이 돼야지 하고 막 시를 쓴 게 아니라, 그의 인생 자체가 시로 표현하지 않으면 표현해낼 길이 없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깊이 만난 데서, 또 인생을 깊이, 인생의 고난을 깊이 경험한 데서 이렇게 이 시라는 걸 토해내는 사람이 아니었는가. 그래서 시편에 나오는 19절 한 단어가 굉장히 심오해요. 그냥 뭐 소설 쭉 수필 쓰듯이 하는 그런 언어들이 아니라 한 단어 한 단어가 엄청 함축되어 있고 엄청 웅축되어 있어서 그거를 막 풀자면 쫙 그냥 풀리는, 이게 한 구절 가지고도 그냥 주주주주 그냥 뭐 수많은 뭐랄까요, 이렇게 설교라 그럴까요, 그게 쏟아져 날 수 있는 세계가 이 시편의 세계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마어마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시편 1편을 한번 여러분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하면서 시작을 하죠. 이거는 시편의 거대한 주제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은 전체적으로요 150편으로 기록되어 있죠. 구성되어 있는데 뭐 주제가 다양합니다. 어마어마한 주제가 이 안에 있는데, 그 중에 돋보이는 하나를 꼽자면 과연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누가 과연 복 있는 사람이냐를 다룬다고 해도
가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복에 대한 얘기가 1편부터 150편까지 계속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그런데 시편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과는 다르다. 이제 그것을 시편 4색을 통해서 살펴볼 텐데 좀 입체적으로 다뤄요. 그래서 이런 것이 있는 사람만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요소를 다루고 있습니다. 마치 성령의 열매가 9가지 열매잖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로 돼 있잖아요. 단수형으로.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이쪽 열매 맺다가 이쪽 열매 맺다가 이쪽 열매 맺다가 이쪽 열매, 이런 게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한쪽 영역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면 이런 모습이 다 동시다발적으로 드러난다는 데서 굉장히 성령의 열매하고도 관련이 돼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 우선 시편 1편에서 어떤 측면을 다루고 있는지를 한번 봐야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을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다루고 있는데요. 하나는 굉장히 소극적이면서 부정적인 측면으로 다루고 있고, 한쪽은 굉장히 적극적이면서 긍정적인 측면으로 복 있는 사람을 다룹니다. 1절에 보면 이제 그 모습이 나오죠. 복 있는 사람은 일단 이제 소극적으로 다루는 면이지만 부정적이죠. 부정적으로 뭘 안 하는 거예요. 이제 소극적인 거죠. 소극적이라 할 때 굉장히 위기소침하게 소극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너무 탁월한 게 있기 때문에 그거에 비해서 소극적이 보이는 측면이에요. 뭐예요?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한마디로 이 죄의 길에 들어서지 않는 자를 가리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우선적으로 죄의 길에 들어서지 않는 걸 가리켜요. 여기서 여러분 꾀라는 말, 또 길이라는 말, 자리라는 말이 이 점강법이죠. 점점 꾀에서 뭐가 나요? 길에서 자리, 이렇게 좀 점층, 이게 점점 강해지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데, 사람이 죄를 지을 때 보면 처음부터 죄를 짓지 않죠. 어떤 생각이 계속 맴도는 거죠. 어떤 생각 계속 거기에 이제 머무는 거예요. 우리도 죄된 생각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하루를 살면서 들어와요. 순간순간 들어와요. 근데 그거를 붙잡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복 있는 사람은 그걸 쳐내는데, 이 악인들은요, 어때요? 그 깨를 추구하는, 이거 붙잡는 거예요. 생각을 계속 붙잡는, 멈추는, 거기에 그 생각에 매이는 거죠. 그 생각에. 그러면서 그게 커지면 어떻게 돼요? 커지면 이제 길이 나기 시작해요. 이제 생각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는 생각에서 또 길이 나고요. 왜냐하면 계속 그 생각에 단련을 받는 거예요. 연단을 받는 거예요. 계속 그 생각을 맴도니까, 그걸 붙잡으니까 그 생각의 길이 나고요. 생각의 길이 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에 마음의 길이 나기 시작해요. 이제 마음이 어느 순간에 딱 마음을 먹는 순간이 생겨요. 그러다 보면, 그렇게 어느 순간에 마음을 먹다 보면 이제 그냥 자기의 의지가 자기가 그냥 거기에 따라가게 돼요. 마음 먹는 대로 가요. 사람은 결국은 마음을 먹는 거에 따라서 다 간단 말. 아무리 힘들어도요, 마음을 딱 먹으면 그 사람은 그 힘들어도 가요. 참 무서운 거예요. 이 마음이라는 게 그리 무서운 겁니다. 마음이 이렇게 물 같은 거예요. 어디에 딱 기울이면 그냥 거기서 쏟아지는 겁니다. 쏟아지는 건 우리의 손과 발이 다 그쪽으로 쏠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마음이 가는 곳으로 가 있어요, 이미. 그래서 생각의 길이 나고 마음의 길이 나면 이제 삶의 길이 나고요. 삶의 길이 한 번 나는 게 어렵지, 죄를 한 번 짓는 게 어렵지, 두 번 짓는 거, 세 번 짓는 건 이제는 길이 났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그 선을 넘습니다. 그래서 길이 나기 시작하는 거, 악인의 길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인의 길이 이제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또 어떻게 됩니까? 어느 순간인가 거기에 그 자리에 앉게 되는 거예요. 이제 길이 계속 나면 어느 순간에 거기에 딱 하고 자리를 앉는데 이제는 그 사람이 돼요. 그 악한 길 그런 것이 그 사람의 인격이 되고 그 사람의 인생이 되고 그 사람의 삶으로 고착화되어가는, 아주 둥지를 틀어버리는, 굳어져가는 그런 것을 보게 되죠. 근데 그 복 있는 사람은 어때요? 그 길을 따르지 않고 악인의 그 길을 자리에 앉지 않는, 그걸 부정해요. 그걸 싫어해요. 아주 싫어해요. 그게 이제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인데, 이것이 이제 적극적인 면에 비해서는 소극적이 보이지만 굉장히 강렬한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그 속에서 아주 불호가 굉장히 강한 거예요. 이게 싫어하는 게 굉장히 강하게 있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호불호가 분명한데요, 1절과 같은 삶에 대해서는 굉장한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싫어해요. 그거 자체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아주 추하게 여기고 싫어해요. 근데 2절과 같은 삶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인 거예요.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열정적입니다. 2절이 얼마나 열정적인 단어인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뭐예요? 2절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즐거움이란 단어보다 에너지가 충만한 단어가 없어요. 죄 짓는 사람들도요, 에너지가 충만해. 왜? 그게 즐거우니까. 그래서 광기라 그러잖아요. 이게 죄의 속성 중에 하나가 광기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막 거기에 어마어마한 열정을 쏟아붓는 거예요. 엄청난 에너지가 나와요. 그는 사람이 다 거반 죽어가다가도요, 죄 짓는 거에 막 딱 꽂히잖아요. 그럼 그 사람 일어납니다. 허리 붙잡고 막 투판 치고 막 이럽니다. 여러분, 즐거움이란 단어가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강렬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즐거움이 있어요? 막 내 안에 막 이 솟구치는 기쁨, 즐거움. 그러니까 뭐에 꽂힌다 그러잖아요. 그 뭐에 딱 꽂히면 여러분 없던 힘이 나와요. 그 알코올 중독자들은요, 이 알코올 술병에 꽂히거든. 그 사람은 막 죽어도 그냥 그거 어떻게, 그게 즐거움이니까 그래요. 즐겁지 않은 거는요, 사람이 고되잖아요. 근데 즐거운 건 힘들어도 즐거우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즐거움은 뭡니까? 어떤 사람은 넷플릭스로 해가지고 그냥 시리즈 다 보는 게 즐거움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 추석 연휴 때는 내가 두문불출하고 드라마 하나 다 끝내겠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냥 드라마가 너무 좋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드라마 보는 그런 주부들도 있습니다. 남자들은 또 남자들대로 골프 좋아하면 그냥 그거에 그냥 공이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즐거움이 있습니까? 뭐에 그렇게 즐겁습니까? 이 복 있는 사람은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오직이란 말도 굉장히 중요하고 즐거움이란 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축구 선수들도 알잖아요. 농구 선수다, 피아노나 미술이나 어떤 영역에 있어 대가의 반열에 오른 사람들은 거기에 미친 듯이 즐거워하는 사람이니까 몰입이 되는 거예요. 즐거움과 몰입은 같은 동일 성상에 있는다는데, 여러분, 거기에 하루 종일 그냥 지치지가 않는 거예요. 질리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즐겁다는 거야. 그 세계가 있는 거예요. 이 축구의 세계도 곧 동글동글한 거지만 그거 안에 수많은 스킬과 그죠? 팀워크라든지 그 축구 안에도 어마어마한 세계가 있는 겁니다. 아직도 멀었어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볼 때 한 20년 공찬 사람이 더 할 게 있나 라고 하는데 아직도 멀었어요, 이런 얘기 한다. 피아노 치는 사람도 그 한 끗 차, 그 한 끗 차가 올리는데 그게 5년 10년 걸리는 거. 근데 거기에 희열을 느끼는 거죠. 그런 즐거움. 여러분,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그 즐거우니까 자기 인생을 거기에 드리게 되잖아요. 자기가 즐거워하는 거에 드리잖아요. 곤욕스러운 거에 인생을 드릴 수 있어요?
뭘 해도 자기가 즐거워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인생을 자기 인생을 바친단 말이에요. 즐거워하는 거에 바치는 거예요. 근데 이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은 죄인들에게 악인들에게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 그거는 너무 싫은 거야. 그런데 오직 단순해요. 그냥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즐거워하니까 어떻게 해요? 즐거움이 먼저라는 단어가 먼저 나오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즐거움이 먼저고 그 다음에 뭐가 나요? 그러니까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 여러분들이 즐거워하는 걸 묵상하게 됩니다. 결국 목사님 저는 뭘 즐거워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내내 생각하는 게 여러분들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내내 돈 생각하잖아요. 그 사람은 돈 즐거워하는 사람이에요. 내내 성공 좋아하잖아요. 그 사람은 성공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걸 묵상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돼 이런 거죠. 근데 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즐거워하니까 주야로 그걸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왜 복이냐?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요. 아까도 얘기했죠. 축구공이라든지 이게 선도 악도 아닌 게 있어요. 1절과 같이 죄인의 어떤 길을 들어서지 않고 진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열심히 자기 개발을 하고요. 자기가 진짜 원하는 그런 것들을 진짜 들으면 감동이 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들으면 우리도 도전이 되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선도 악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거를 디모데전서에서는 그걸 육체 연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육체 연단은 물론 이 세상에 가치가 있죠. 얼마 보람이 있고 또 아주 윤택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릴 수 있게 되는 그게 굉장히 유익이 많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그런 자를 복 있다 그러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는 뭔가 그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내세에는 그게 하등 영향을 미치질 못하고 또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세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다 보니까 그걸 그렇게 복 있다라고 복 있다라고 안 해요. 아예 복 있다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그냥 악인의 범주에 들어가요. 악인의 범주에 들어가요. 그럼 복 있다라고 하는 건 뭐냐? 여기 복 있는 사람, 여러분 엄밀하게 말하면 이 복은 내가 이렇게 추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쫙로 묵상할 정도로 즐거워할 수 있나요? 우리가?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복은 내가 쟁취하는 복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는 이렇게 하면 복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공식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혼란스러워져요. 이건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고 if 구절로 들어가면 안 돼. 네가 이렇게 하면 조건부, 네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해서 이 말씀을 접근하면 얼마 못 가서 이 말씀을 묵상을 못 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의 상태를 묘사한 거지 복 있는 사람의 조건을 묘사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복을 받은 거예요. 복을 받으니까 이 복을 받은 사람의 상태가 내 안에서 나오는데 그때 악인들의 길에 대해서는 굉장히 싫어하는 불호가 나오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무 끌리는 그런 영적인 변화의 역사가 내 안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잘나서 제가 잘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된 겁니까? 천만에 만만해. 우리도 1절 같았던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워낙 태생부터가 죄 있는 사람이요,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죄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이 복음이 다가온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이 다가온 거예요. 우리들 가운데 예수님이 다가오면서 회개가 일어난 거예요. 그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 거듭남이 임한 거죠. 변화가 일어난 거, 우리 영혼에 혁혁한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1절과 같은 삶을 살아왔던 우리들의 삶을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2절과 같은 삶으로 복귀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영혼이 완전히 변화되었잖아요. 변화되다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거듭난 사람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 있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은요, 이제 마음 가운데 성령이 계시고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과 은혜가 임하니까 어때요? 1절과 같은 삶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호가 되잖아요. 막 싫어하게 되고, 2절과 같은 삶에 대해서 막 우리 안에 열정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어찌하든지 막 주야로 묵상하고픈 마음이 막 있고, 그렇게 못할 때는 막 마음이 답답하고 괴롭고 막 그런 삶으로 다시금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어때요?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뭐 예배도 제대로 못 오고, 아마 이렇게 말씀도 막 접하지 못하고 막 이러면 막 괴로운 거야. 신자는 괴로워. 신자는요, 말씀이 막 들어오지 않으면, 말씀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막 예배를 막 드리지 못하고 막 찬양하지 못하고 막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막 열렬히 막 예배하고 이러지 못하면 막 심령이 막 돈이 많고 뭐 그냥 뭐 건강해도 막 소용이 없어. 막 심령 자체가 막 뒤엉켜가지고 너무 괴로운 거야. 이게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요, 말씀이 막 들어오고요, 막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요,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나고요, 막 그럴 때 그때 내가 막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막 너무 즐거워가지고 주야로 묵상하게 그때 막 내가 사는, 내가 맞구나, 내가 이게 사는 거구나. 영혼의 컬컬함이 사라지면서 뭐 그런 게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근데 막 1절과 같이 사는데 너무 기쁘다, 그거는 복 있는 사람이 아니. 그건 복 있는 사람이 아니란 증거예요. 2절과 같이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의 이제 증거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질 때까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요. 은혜로 된다면서요. 하나님 복을 주셔야만 된다면서요. 그러면 안 되고, 만약 그게 이제 떨어졌다, 2절과 같은 삶이 잘 안 된다,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회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또 즐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즐거워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저는 듣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접근해야지, 나는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복 있는 사람이야, 나는 주야로 묵상하니까 나는 복 있는, 이게 바리새 영성이라는 거예요. 자기 의적인 영성이라는 거예요. 복음적 영성, 은혜 영성은 주의 말씀을 보면서도 이게 나에게 진짜 즐거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나한테 즐거움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이제 그런 사람들은 막 얼굴에서부터 달라요. 막 이게 갈급해가지고 그냥 막 말씀 별 말씀 전하지 않아도 은혜가 돼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요. 제가 중국에서 그랬어요. 중국에 선교를 갔는데 그 청년들인데, 거기는 막 별 말씀도 아닌데 그냥 막 스펀지야. 공동체가 다 그래. 그러니까 내가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 몇 시간을 전에도요, 이 사람들이 꼼짝 안 하고 그냥 들어요. 어마어마해요. 그 영적 흡입력 자체가. 그 친구들 통해서 얼마나 많이 교회가 개척돼 나가는지, 아주 성령께서 막 그냥 불처럼 바람처럼 역사하는 그런 현장을 제가 보고, 세상에 이게 10,000명이 부럽지 않고 수만 명이 부럽지 않구나. 진짜 그 소수라도 막 그냥 그런 친구들, 그런 진짜 완전히 막 만져준 사람들이죠. 막 무서운 사람들, 공산당 그 공원에 끌려가도 그냥 예수가 주예요. 그냥 이 친구들, 그런 친구들입니다. 우리들 가운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내 안에 그게 너무 즐거운 거야.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냥 주야로 묵상하는 거야. 내가 즐거우니까, 내가 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게 즐거우니까 주야로 그 말씀 묵상하는 그런 복 있는 사람들의 반열에 여러분들은 들어가 있는 자고, 다운돼 있다면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정이 복 있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 기도하다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